만났을까? 만났던 사람들을 쭉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아직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큰 계기가 돼서 오늘의 제가 배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살았을까? 그렇죠? 처음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게 되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부모님을 만난 분들도 있고 또 그 반대로 크리스찬과 반대되는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하는 그랬던 부모님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전해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전환점이 생겼고 그리고 이후에 많은 만남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저의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15년 20년 됐을까? 오래전에 제자 되신 분이 1년에 한 번, 두 번씩 꼭 전화가 와요. 교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 15년, 20년 만에 하도 이제 만나긴 해야 되는데 꼭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어제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위이신 남자분이신데 그분을 만나고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분을 만나고 오늘 그때 어제 안 만났으면 참 큰일 날 뻔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천에 있는 그 인천역에서 내리니까 저도 이제 아주 오랜만에 인천역을 가서 보니까 옛날에 그 모습들이 있고 아마 가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의 기억들과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11시 40분에 만나기로 도착하니까 11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좀 못 가본 곳에 가봐야겠다 하고 혼자서 이제 가방을 메고 쭉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자유공원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메가더 장군 상도 있고 그래서 한번 메가더 장군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올라가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인증샷도 찍고 또 그분이 살아왔던 삶 또 그분이 내려다보는 인천 바다를 보면서 이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었을까 생각하면서 메가더 장군을 보고 또 그 글에 써있는 글을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한두 분씩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념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 메가더 장군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바퀴 돌다가 이제 만나야 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평생 참으로 어렵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인종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많은 슬픔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한 9형제 중에 모든 9형제들을 부모님이 없어서 자기가 다 키운 거예요. 다 키워가지고 하다 보니 그분이 그동안 살아왔다가 이만큼의 복사물을 내놓더라고요. 교수님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넘겨봤어요. 기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조그만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면허증부터 시작해서 졸업장부터 시작해서 또 민간 자격증들도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또 언제 공부했냐 했더니 공부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명함도 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너무 밤이 되면 무섭고 이제 부인도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다 떠난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의존을 했대 다. 아이들 자기 자녀들도 부모를 안 찾아오고.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나의 삶을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돼서 하루 만에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어가지고 어제 1시간 정도 듣다가 이거는 또 기도하고 좀 또 만나봅시다 하고 이제 다음을 기약을 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그 많은 그분을 지금 지쳐갔던 사람들 중에 저를 만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저를 마지막 보았을 때가 언제쯤이었냐면은 제가 7명의 남자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있거든요. 이제 한편으로 주민옥상에서는 제가 아빠라는 모습을
7명의 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의 주민등록증 정본이 아니라 또 다른 주민지를 옮겨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 이분이 마지막 저를 본 때였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만나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듣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아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자녀 아닌 아이들을 7명을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내실까.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그런 그 모임이나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하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10년이 넘도록 만나지도 않았고 소식만 계속 와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매일매일 그 문자를 보내요. 문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 거를 문자를 보내는데 저 또한 이제 그분도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매일 수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10몇 년 동안 못 만났지만 가까이 만났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면서 이분하고 이러한 만남 속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만일에 이분하고 저하고 실화라기 같은 그러한 SNS의 문자가 없었다면 이분은 저를 만날 수 있는 연락처도 없을 것이고 또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분은 늘 어제도 말씀하시길 곧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하면서 참 안타까움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문자가 또 온 거예요. 만나고 나서 사진도 보내드렸더니 교수님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선풍기 2개 하고 후라이팬 전기 후라이팬 있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지금 가만히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좀 이렇게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온열기가 있는데 저는 안 쓰는 건데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쓴다. 누구 드려라. 또 선풍기 저희 집 선풍기가 5대가 넘는데 또 받기가 그래가지고 알아보겠다. 선풍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자기의 소지품들 다 나눠주는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시려고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나 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내가 묵었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좀 누군가가 내가 죽은 다음에 와서 봤을 때 좀 깨끗이 정리돼 있고 정말 정리하신 분이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게 돼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이 부분도 힘들 것이고 또 이분은 자녀들이 있고 9형제인데 안 만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상처가 거의 7, 80년 살아오면서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많은 만남도 만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안 만났다면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고 또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적도 없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분에게 고백도 안 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죽음이 너무나 두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분은 신학도 공부했었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고 예세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고민과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고백은 아마 저의 고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남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저는 오늘 이거와 함께 다음 절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안 하면 우리는 반만 사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의 삶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말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증명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와 외쳤어요. 길거리에서도 외치고 기도에서도 외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답을 주셨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와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많이 딜레마에 빠져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행함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마음도 또 뭔가 물질도 뭔가 행함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사랑은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거기에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천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고민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만나자마자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다 이제 자기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줄 것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다 줘야 되는데 너무 또 상처도 받은 거예요. 주고 나서 상처받은 경우도 많고 뺏긴 것도 많고 사기당한 것도 많고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에게 말씀하셨죠. 저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셔야 됩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상처받았죠. 아들에게 상처받았죠. 딸에게 상처받았죠.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 만나자가 한 것이 참 오래전부터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만날 걸. 내가 너무 늦게 만났으면, 조금만 더 늦게 만났으면 정말 제 마음에 큰 아픔을 가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경우들 있죠.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가.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저는 이제 아침 저녁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이 되면은 이제 SNS로 줌으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제자들과 아는 지인들이 또 와서 같이 기도회를 해요. 공간은 없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회를 이끌어줘요.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각자 기도하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밤 9시가 되면 또 그 멤버들과 다른 분들도 같이 또 이 줌에서 만납니다. 한 3,000번 정도 만나니까요.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분 자주는 못 오지만 가끔씩 저의 모임에도 참석하고 기도하는 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문자도 보내고 또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다 고민들이 있는데 다 만나야 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이웃이기도 하고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분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에 대해서 인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선물하기도 고민이 되고, 또 뭔가 시간을 내서 그걸 봉사하기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지만 요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평생 효를 하고 도와주는 이것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냥 너무 자기 살길 바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서 있고,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전에는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산도 보고, 그렇죠? 강도 보고, 냇가도 거닐고 하늘을 좀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다 뭔가를 눈만 뜨면은 뭔가 손에 잡혀 있는 이거에 매여가지고 휴대폰에 눈을 뜨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도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 빠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갈 때도 많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돌아가시는지, 무슨 사고가 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는 내 중심에서 오히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너무나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점점점 확산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웃을 돌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만큼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들을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한 명을 도왔다가 그 다음에 2명을 도왔다가 3명을 도왔다가 점점점 넓혀가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많이는 못 돌보지만 7명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4살 때부터 키운 아이들, 아니 20개월부터 온 아이들이거든요. 20개월부터. 저 어떤 때는 식사하러 가면은 식당에서 제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쭈르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또 그 아이들 보고 아들이 7명이나 돼요. 그러는데 이제 그들을 보면서 제 아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이들 상처받잖아요. 이미 다 틀려요. 성이 다 틀려요. 한 명만 딱 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얘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나가고 그러는데 이들이 나감과 동시에 이들은 또 다른 길로 가요. 거의 부모들이 없거나 부모들이 교도소에 있고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그 시설에 있다가 나간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잘못된 길로 가요.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서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들하고 어떻게 평생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스라든지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아이들과 살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이제 짓는 그림을 그려놓고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이제 지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런 집이 있을까? 상상해보면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니까 지금 그림을 보여줄 수 없고, 이렇게 보면 그 큰 가운데 조그만 요만 연못이 있고 돌아가면서 집이 7채가 쭉 있고 가운데 이제 제가 그들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사무실과 공동체 마을 사무실 하나 있어요. 7채가 동그랗게 돌아서 보고 서로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앞집과 옆집 모두가 보여요. 거기에는 강아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동물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연못에는 물고기가 지내고 있고 새들이 내려와서 지내고 있고. 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일반 그냥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동그랗게 모여서 산다고 하면 눈만 뜨면은 저기 홍길동 씨, 이순신, 또 유관순 모든 분들이 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분이 고민이 이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그냥 큰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신데 내가 오늘 죽으면 나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아무도하고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느 날 내가 죽은 다음에 시차가 썩고 냄새나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로 옆집에 돌아가셨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굶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도 우리는 보는 사람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하철에도 수천 수만 명이 탔다 내렸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의 시대예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지도 불구하고 우리 남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어제는 한 분이 저의 친구 되는 분이 저하고 매일 아침 저녁 거의 3016번째니까 얼마나 아침 저녁 만납니까? 언제부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줌이 안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 한 2달 전쯤에 이 친구가 큰 기업이 아니가 큰 복지계 큰 조직에 그래도 잘 지내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났는데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어디 취업을 하고 싶더라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다가 다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경비직을 겨우 찾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뭐 3교대도 하고 2교대도 하고 뭐 큰 아파트에 경비하니까 뭐 우리 경비원들의 생활비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큰 기업에도 나름대로 장소리를 듣고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막 말단 직원으로 경비를 하려니까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남에게 얘기하지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인 것 같다. 어제 밤 11시쯤에 문자를 보냈죠.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곧바로 갑자기 왔더라고요. 이제 만나면 할 얘기들이 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은둔형 사람들도 많고 또 우울증도 너무 많고 다 뭔가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왜 그런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읽는 시간은 없거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순간의 틈새를 다른 사상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균들이 들어가는 거죠. 저의 제자의 아들이 32살입니다. 방송으로 또 나가도 될지 모르지만 이름 말씀드리지 않고 정말 똑똑한 제자의 아들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할 만한 큰 호텔에 음식을 만드는 아주 셰프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벌써 1년이 가까울 정도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결혼도 안 한 그 아들이 등치는 저보다 3만이 보니까 등치를 보니까 엄청 크고 잘생긴 친구가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병원을 입원했는데 뇌에서부터 모든 세균들이 온몸을 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몸이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시간도 인생인 거예요. 아침 저녁 들어와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안에서 그 친구가 또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려요. 또 엄마는 그 다른 회사에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회사도 다 벌고 남편도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를 저 지방에 있는 병원에 놓고 지금 벌써 거의 1년째 누워있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서 오는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로 중보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꾸면 그냥 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거였어요. 이름을 바꾸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그 친구 이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별로 이름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름이 뭐 제가 장명가는 아니지만 이름을 바꾸자. 그랬더니 바꿔달라고. 모든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아라 했더니 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이름 다 동의합니다. 제 이름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저 말고 본인 이름도 엄마 이름도 알겠다. 그래서 둘 다 바이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조금씩 차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오른손이 조금씩 움직여요. 오른팔이 조금 움직여요. 왼손이 근육이 좀 들어가고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그분은 거의 뭐 99%는 아니 99.9%는 포기한 거예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엄마는 한 가닥에 0.001%를 갖고 희망을 갖고 기적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언제 이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지만 영접도 있고 이제 편안하게 가도 괜찮습니다라는 올해 1년 정도 지나니 그러한 믿음이 생기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이분이 살아날 걸 또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데려가지만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형제가 32살 된 그 형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지내고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건강하셔야죠. 그러나 건강한 다음에 건강만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아마 봉사하고 있을 텐데 아주 훌륭한 그 분인데 뭔가 봉사하고 싶다고 막 찾다가 이분에게 맞는 것이 이제 어딜까 하다가 요양보호사를 이제 하시겠다고. 힘든 일인데 하시겠냐고 했더니 하시겠대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너무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있는 돈만 자랑하고 자기 자녀들이 다 잘된 것만 자랑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만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또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를 그 사람을 만난 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지 않냐고. 그렇다고. 아주 온갖 미신을 다 믿고 있대요. 매일 오늘은 오지 마라. 오늘 날이 안 좋다. 오늘은 사고 난다. 집 앞에 왜 안 돼? 소금 뿌리고 막 그냥 사람이 미신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면은 자동차에다 좀 고사를 지내고 매일 이런 일만 하니까 이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상처를 받고 있는 중에 그만두겠다고 거기다 센터에도 말하고 그런 중에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만날 이유가 있다. 잘 생각해봐라. 그분이 지금 어느 정도 보면 아파지지 않냐. 아파지고 있대요. 아파져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고 막 병원 다니고 막 짜증만 낸대요. 조금 지나면 이제 이분이 몸이 아프면은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스스로가 원할 것이고 기도만 먼저 해라. 예수 외자로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 사람을 칭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성실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굉장히 칭찬한대요. 조금 지나면 이제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다 순간에 그 틈새가 보이면 살짝 얘기를 해라.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에게 조금씩 좀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을 그분이 그쪽에 보내신 것 같다.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그런 것 같다고. 오늘도 출근을 했어요. 이분이 몸을 자꾸 아파져가요.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이제 짜증도 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인데 평생 살처럼 살았지만 돈도 많이 갖고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왜 돈 자랑을 이거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걸 뭐 하냐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요.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벌어들이고 큰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게 가져갈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지금 점심만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한 거고요. 또 오늘 저녁 끼니만 있다면 행복한 것이고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를 주실 것이고 우리 오늘 아침에 이분이 문자 온 것처럼 선풍기도 누구 갖다 주세요. 프라이팬도 자기 안 쓸 것도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시거나 손만 열어보시거나 집에 옷장을 열어보면 이거 입고 가고 입고 천국까지 갈 곳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 두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쌓아놓고 한 달 두 달 거 먹을 거 다 쌓아놓고 그 냉장고 다 얼어서 버릴 것들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마지막 볼 것. 저도 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책 두 트럭을 다 버리진 않았고 다 누구 줬어요. 우리 노숙자 쉼터에 노숙자 폐유지 주는 분들이 또 도서관도 만들어서 제 책을 트럭 두 대가 다 싣고 갔어요. 갈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책만 두고 가세요. 성경책만 두고 다 가져갔어요. 마지막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쓴 책만 해도 꽤 많이 있어요. 거의 70권이 된 것 같아요. 다 제 책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게 되고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2시간 왔습니다. 고인 사람인데 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주변이 제 아는 분이 아주 이 가까이 어디서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 코인 사세요. 뭔데요? 너무 좋다고. 근데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딴 데를 가고 또 딴 데 멀리 갔어요. 거기서도 또 계속 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사시지 않겠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 왔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모든 초점을 남은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전도하고 말씀 보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1,000원이 남고 10,000원이 남고 20,000원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라면을 사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분에게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저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돈만 모으다 보면 자꾸 또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신 분은 가서 누군가에게 봉사하시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한 끼라도 내가 가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잘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줘요. 2명을 돌봐주라. 근데 2명을 돌보죠? 3명을 돌봐주라 그래요. 3명, 4명, 5명 점점 우리의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 아니라 다 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고 이제 9주년을 맞이하는 순복음 통일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이웃에게 사랑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고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실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